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확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교사도 백신도 맞고 또 오셨어요. 백신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또 위로하시고 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 지나고 다시 이제 우리 예전에 함께 나눴던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이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한 6주 전쯤 이제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제 앞에 있던 말씀이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죠. 앞에 어떤 말씀 했어요? 물어보면 아멘입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인의 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목은 뭐겠어요? 종교인의 죄, 그렇죠? 1번이겠죠? 1번은 그냥 종교인의 죄였습니다. 종교인들도 죄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눕니다. 이 종교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사용되겠지만 흩어진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유대인이라는 말 대신에 종교인이라는 말을 넣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들을 유대인으로 바꾸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뭘로? 종교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종교인의 죄가 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종류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이 변함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이들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진 자들이죠. 한마디로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죄인들, 불신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죄인일까요? 이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에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들은 죄인이지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속에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자들이다. 그들도 죄인이다. 자기들은 거룩한 것 같고 흠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죄하고 그러나 남들을 구속하고 비난하는 저들도 드러나지 않은 모두 죄인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하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 종교인들, 그들도 죄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교회 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건 맞지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 저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역시 똑같이 정죄하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면죄부를 받은 거야. 그리고 저들처럼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왜? 구원을 이미 나는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인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렇게 자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교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대우하고 이 사람은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 오늘날 종교인들의 잘못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보면 17절 말씀 종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종교인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특별히 딱히 잘못된 말씀이 아닌 것 같죠. 율법을 의지하는 게 뭐 잘못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인들 이들은 아주 율법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척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달달달달 외우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수많은 율법의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원래 그거 만든 이유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많은 율법의 규칙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구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으니까 율법들이 많으니까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복잡합니다. 때가 자칫 실수하면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이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아주 통달하고 외우고 지키는 데만 율법 조문 그대로 말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것만 지키려고만 그것만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린 게 뭐냐?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율법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그 자체만 지키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이날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조금만 걸어도 안 돼요. 법을 위반한 겁니다. 장사해서도 안 되고 밥을 해먹어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지키는 데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범법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에 대한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 그 문맥만 지키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고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아니 나는 구원 받았어.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것이 오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그 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의지하고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기쁘고 사모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그저 사귄다? 내가 하나님 알고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만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을 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알고 판검사를 알아요. 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나랑 친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쯤 되는 레벨의 사람이야. 레벨 위의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야. 나 권세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나 이런 사람다 이 정도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야, 난 그만큼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같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좋아하셔. 나도 그 정도 높은 사람이야. 천사보다 높은 존재야. 이 정도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보여지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로 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말씀만 읽어보면 참 좋은 말씀 같죠. 이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나? 자, 근데 이들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율법이 이끄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 다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건 참 잘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그것이 또한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도 뭐라고 해요?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저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는 이미 말씀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야. 교만이 극치에 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완벽한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욥처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내 사랑하는 욥, 의인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누가 인정해요?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율법 정말 잘 지켜. 다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들키지 않은 속은 모릅니다. 그 중심은 모르지만 보여지는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는 종교인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바라면 이런 거예요. 교회 잘 빠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만족하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또 사람들도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겠지. 그러다 보면 우쭐해지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최고인 것처럼 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같이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눈을 기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해? 왜 이렇게 봉사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구속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결국 한낱 종교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종교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귀한 것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어. 스스로 만족해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어.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의 선행에 탕복하고 또 자기 헌신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착각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과 좀 사귄다 이런 겁니다. 나는 좀 특별하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좀 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내 일을 자랑하고 나만 교만해지고 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다 사라져버린, 빼앗아버린 내가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하며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글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있고 말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목사죠.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글을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고 여러 가지 쓰다 보면 물론 자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수필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찌다 보면 그 자기가 쓰는 글 속에 그 주인공인 나인 양, 내가 세상 속에서도 이 글을 벗어나 세상 속의 모든 주인공은 나인 양, 모든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착각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하는 것이 남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갖춘 사람이야. 지혜로도 충만한 사람이야. 착각하며 강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죠. 대언이 뭡니까? 스피커라는 겁니다. 저기 스피커. 제가 지금 말하면 어디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스피커, 양쪽에 있는 스피커. 목사의 역할은 저 스피커의 역할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런데 스피커가 교만해져갖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문제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로 세움받았지만 제가 뛰어나서 목사가 되고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무시하고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까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목사이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제가 다 뛰어나서 특별히 목사가 세워졌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저 스피커 다시 돌아가서 저 스피커가 그냥 마이크를 선을 꽂았다고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전기를 넣어줘야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제가 뛰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중에 있어서 저는 소위 말하는 말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려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주시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고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훈계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저한테는 훈계이기 때문에 저도 찔림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저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보다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죠. 제 공로는, 제 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시니까, 이끌어 주셨으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거, 제가 처음 사역 나올 때 저희 모교 목사님이 우리 박종사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앞으로도 이끌어 주십시오.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 감당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것,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제가 종종 자주 쓰죠.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말보다 저는 우리가, 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지킵시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 우리가 지키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 일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자,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쭉 하나로 원래는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이러한 종교인들, 정말 오류를 범하고 교만하고 정말 나는 정말 의인이다, 완벽하다 생각하는 자들이 또 범하는 오류가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모범을 나는 잘 지키는 자이고, 그렇지 않은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내가 교사요,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하는 초신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자들의 내가 스승이다, 선생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 정도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율법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 내가 교사고 선생이고 스승이고. 이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랑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것이겠지만, 자, 20절 말씀 마지막 보세요.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함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정말 교훈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두운 자의, 빛을 잃은 자의 교사고 인도자고 가르치는 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스스로 나 잘났다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정죄받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바로 종교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 실체를 알면 얼마나 그들이
자, 이러한 종교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구원의 문이 뭐 고속 패스 받은 것처럼 쫙 열릴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우받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또 다른 중직자라고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심판대를 그냥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아래 서서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조금 더 뛰어나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고 종교적인 어떤 틀 속에 살아가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봉사하면 특별히 대우받고 특별히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만 높이고 내 의를 자랑하는 무지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잘못된 것들을 이들의 잘못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이들에 대한 진짜 평가가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5가지 잘못된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에 빠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야단치느냐? 너는 가르치지만 너는 뒤돌아서면 네가 가르치는 대로 왜 안 사느냐? 네가 하지 말라는 거 너 그대로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며 가르치면서 나무라면서 뒤돌아서면 너도 도둑질하고 있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더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뒤돌아서면 네가 간음하는 자이구나. 우상 제물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제물에 눈독 들이고 있는 자가 바로 너구나 평가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말하지만 정말 율법에 범법하는 애, 범법자가 바로 너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다. 위에까지 아까 20절까지 본 말씀은 스스로 나는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죄인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 종교인들, 가식적인 신앙을 해가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목사도 한낱 종교인, 진짜 종교인, 세상에 말하는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중직자가 아니에요. 더 무거운 십자가 맡기신 건데 내편개고 쳐버리고 그저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한낱 종교인,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아진 척, 스스로 의인인 양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보시고 이렇게 거짓된 믿음 있는 사람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옛날에 이영애 씨가 이야기했죠? 네, 어디서 들려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남들 보러 훈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목사님 너나 잘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이게 로마서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목이 뻣뻣하게 어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거기에 숙이며 들어가야 합니다. 내 직분, 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고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좁은 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머리를 숙이고 나를 낮추고 부끄럽게 내가 구원받고 나도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단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숨겨진 죄인, 아직 내 죄가 들춰지지 않은 부끄러운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입니다 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목사님들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들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혈로 그 심판대를 거치고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자랑, 내 지식, 내 신앙적인 모든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높임을 받고 교만한 모습으로 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 종교인들 때문에, 가식적인 너희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예언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저 손드십시오.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교회들, 어떠한 목사님들, 어떠한 사람들, 이단들,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으신다. 또 이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신다. 너희 예수쟁이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독을 받으신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 이름 앞에 나오는 타이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믿는 자들만이, 아니 진심으로 진짜로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2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 할례, 무할례, 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할례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표를 가지고 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런 거 표를 자랑하는 거죠. 율법 내가 다 지키고 있어. 그거 다 쓸데없는 일. 아무리 말하면 나 교회 잘 다녀. 나 모태신앙이야. 열심히 나 공사하고 있어. 나 교회 직분도 있어. 나 목사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자, 오늘 한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 알고 있는지. 아는 거랑 믿는 거랑 정말 틀립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죠? 예수님 알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알아. 교회도 알아. 그거랑 똑같아요. 몸만 여기 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건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죠. 목사가 왜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완벽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목사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거 교회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는 맨날 회사 한다고 왜 교회 가?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 다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